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13절입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 8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제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6장 이 8절로 13절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죠? 그 성막의 뜰 중앙에 있는 게 번제단입니다. 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죠? 번제라는 것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죠. 대부분 이방 종교에서의 제사는 제물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 흔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익숙한 유교 같은 경우에도 조상 신인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밥을 떠놓고 국을 떠놓고 고기를 바치는 거죠. 그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만 하고 나서 다시 조상님들에게 드세요 말만 하고 먹기는 사람이 다 먹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없는 거죠. 먹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은 그 성막의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1년 365일 매일 새벽과 매일 저녁으로 기도의 불을 밝히는 제단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회를 모이는 것이요, 원래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라. 저는 오늘 이 번제단에 불을 밝히는 원리가 우리가 교회에 기도의 불을 밝히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되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매일매일 계속해서 주의 성전에서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되는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잘 깨달으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한빛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는 이 기도의 사역을 앞으로도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매일 새벽 또 매일 저녁으로 이 성전에서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또 우리가 낮에도 또 밤에도 그 누군가가 이 제단에서 기도의 불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하고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힘써서 새벽 저녁으로 기도의 불을 밝히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바른 목적과 또 유익함들을 잘 깨달아서 더 힘써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레위기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아멘. 아멘. 제사장들은 이 번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항상. 왜냐하면 오늘 일이 아마 오늘은 우리가 불을 켜는 것이 너무 손쉬워졌죠, 그죠?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성냥불을 켤 수도 있고 또 가스라이트를 켤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야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만 해도 불을 한번 피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불을 한번 피우면 그 불이요 100년, 200년, 300년, 500년까지 그 불이 이어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불을 한번 끄면 그 불을 다시 붙이기가 힘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번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둬야 된다. 항상 피워야 된다. 왜? 이 제단에 사람들이 언제 와서 제사를 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번제단을 찾는 사람들은 누가 찾아옵니까? 물론 정한 절기에도 와서 번제를 드립니다만, 뭐 우리가 알듯이 유월절이라든지 또 뭐 오순절이라든지 뭐 초실절이라든지 혹은 장막절이라든지 납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에도 번제를 드리지만은 그들은 언제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번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와서 번제를 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을 피워둡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번제단에 있을 때 어떻게 있었다고요? 항상 서 있었더라 그랬어요. 항상 서 있었더라. 그 말은 뭡니까? 앉을 틈이 없더란 말입니다. 항상 서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언제 사람들이 번제를 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불은 항상 피워둬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한빛교회는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까 모르죠. 여러분은 저녁예배 마치고 집을 돌아가도 우리 한빛교회는 1년 365일 언제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성전을 1년 365일 문을 열어두는 교회는 한빛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비전센터 입구에 우리 권사님들이 매일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밤새 경비를 서는 이유는 성도들이 1시에 기도할지 2시에 기도할지 3시에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문을 열어두는 거죠. 한번 와 보실래요? 새벽 2시에? 정말이에요, 여러분. 본당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사실 저희 교회적으로 이 본당을 열어두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안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밤에 경비를 세워가면서까지 이 문을 열어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 혹여라도 언제 누군가 이 성전에 달려와서 기도할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오래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밤늦게 운전을 해 가는데 시내 모든 집이 다 불이 꺼졌고 깜깜한데 병원의 응급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도시마다 반드시 24시간 불을 밝혀두는 응급실이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환자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쩌다가 밤에 사고가 나서 또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환자가 병원에 오면 병원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 환자를 돌보아 줘야 돼요. 사실 대부분의 병원이요, 그 밤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은요 다 재정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당직 의사를 늘 대기시켜 놓아야 되지요. 또 간호사들이 대기해야 되지요. 병원의 시설이 움직여야 되지요. 그렇다고 매일 밤 쉬지 않고 환자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밤새 손님 한 사람 안 와도 불을 켜둬야 돼. 왜? 어떤 사고로 어떤 환자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저는 어느 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교회도 불을 밝혀둬야 되는구나. 성도들이 살다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언제일 줄을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365일 특별히 이 밤에 이렇게 교회를 개방해 두는 것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건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1년에 몇 사람이라도 그들이 이 밤에 달려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실제로 저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도시로 이사 가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전화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곳에 이사 와서 기도할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문이 열린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건 동의할 겁니다. 한빛교회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둬야 된다. 왜? 언제 번제를 드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가 언제 이 번제단에 닿을 줄 모르니 불은 항상 피워두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1년 365일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가 계속될 뿐 아니라 24시간 성전의 문이 열려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항상 불을 피워두어라. 왜? 사람들이 언제 번제를 드릴지 모르기 때문인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항상 기도의 불을 밝혀둬야 됩니다. 왜? 성도들이 언제 위급한 일을 당하고 주의 성전에 달려와 기도할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병원의 응급실이 밤새 불을 밝혀두듯이 저는 우리가 지역의 교회들은 기도의 불을 밝혀둬야 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두어라. 왜? 언제 번제를 드리러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번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피워두어야 된다. 끊임없이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두어야 된다. 왜? 불이 꺼지면 다시 그 불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불은 피워두라는 거예요. 왜? 그 불이 꺼지면 다시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불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이야
껐다가 언제든지 사람이 오면 다시 불을 피우는 게 손쉽지요. 오늘날이야. 그러나 그 당시는 불이 꺼지면 그 불을 다시 피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번제를 드릴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불은 피워두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와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성도가 언제 기도가 필요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할 겁니다. 기도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기도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문제가 없어도 평소에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나갈 때만 운동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시합이 없을 때도 끊임없이 운동장에 가서 몸을 사용하고 몸을 단련해야만이 시합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듯이 기도자들은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마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거지 늘 그렇게 매일 언제나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믿음이 단련되어져야만이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많이 배웠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소화기를 보고도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분이 참 많을 겁니다. 소화기는 불이 나야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소화기를 불이 나지 않을 때 연습하고 훈련한 사람만이 불이 날 때 쓰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소화기는 불이 났을 때 필요하죠. 그러나 그 사용법은 불이 나지 않을 때 익혀두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필요하지만 그 기도의 믿음은 항상 우리가 깨어서 훈련하고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오늘 우리 1부, 2부, 3부 예배 때 우리 김재현 청년이 귀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죠? 본인이 한빛에서 태어날 때부터 교인이었는데 처음 50일 기도학교를 참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인생의 큰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지 못했더라도 교회가 계속해서 해마다 50일을 반복하고 50일을 반복하고 기도의 불을 밝히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언제나 기도의 불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특별한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 생활할 때 기도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기도의 불을 밝히고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날마다 때마다 제단의 기도에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되느냐? 왜 번제단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되느냐? 다른 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번제단의 불은 다른 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을 먼저 말씀을 봅니다.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불은 다른 불로서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만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실제로 오늘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지 않은 다른 불을 가졌다가 번제를 드렸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불로만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왜?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나 자신을, 고난과 환난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불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불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된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다른 불이 밝혀지게 됩니다. 참 그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다른 불이 교회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는 기도의 불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다른 불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불로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의 불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기도의 불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없다. 저희 한빛교회에 특별한 풍경 중에 하나가 주일날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를 드려도 담임 목사님이 로비에 나가서 성도들을 환송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교회는 의례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이 축도를 마치고는 로비에 나가서 돌아가는 성도들에 다 손을 붙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저는 여러분이 나갈 때 환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돌아가는 성도들의 손을 붙들기 전에 먼저 담임 목사의 안수를 받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10년 한 주일도 그러지 않고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저는 오늘도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안타까운 성도들의 사연을 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 후에 성도들을 안수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문제가 꼭 해결되게 하시고 이들의 육신의 질고와 아픔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사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하나님, 이 종의 손을 더욱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운 사연들, 어떤 젊은 집사님은 제게 기속말로 말합니다. 목사님,
아기가 생기잖아요. 아이 생기게 해주세요.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종의 손이 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오늘도 잠깐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손을 더 힘있게 해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고백했듯이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간구했듯이 저는 오늘도 내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더 기도해야 되는 일이겠구나. 오늘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 주에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남부연에 우리 3호 수양회에 대만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국하면서 출국 심사를 받는데 아직도 여전히 저는 지문이 인식이 안 되더군요. 다른 분들은 다 여권을 자동적으로 인식하면 여권도 인식하고 지문도 인식하는데 저는 아직도 기계들이 제 손가락 지문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동으로 통과하는데 저만 또 따로 면접을 보고 통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 지문이 완전히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신다면요, 저는 언제까지나 성도들의 머리에 안수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통과하고 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리 해도 지문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능력 있는 재단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 라마 나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규모가 커지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재단 되게 하시옵소서. 재단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됩니다. 왜? 다른 불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의 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오직 기도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늘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러나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된다. 저는 오로지 기도 생각밖에 없어요. 왜? 재단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불로는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불로는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불만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에게도 기도의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단을 붙들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기도의 불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불이 임하고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 레위기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불은 번제단 위에서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될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성막으로 나와야 됩니다. 번제는 집에서나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성막에 나와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불은 반드시 피워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의 불은 반드시 피워두라.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은 교회의 불은
반드시 밝혀둬야 됩니다. 교회 기도불은 밝혀둬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그 책임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도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번제단의 불을 밝혀둬야 됩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을 밝혀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사명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기도하면 된다고? 여러분 한 가지만 정리하세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졌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의 불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회를 다니다가 어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교회는 새벽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하지요. 근데 어느 모임에서 식사를 하다가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연합 집회니까 다양한 교회 성도들이 많죠. 아마 그 교회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나 봐요. 권사님이 그러십니다. 저는 기도하고 싶어도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당신이라도 나가야 된다고 말하겠지만은 그 사람 말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 나왔는데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혼자 1년 300줄 새벽 기도 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 나왔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서너 명 모였다면 여러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못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새벽 기도의 불을 밝히는 것은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나를. 내가 새벽 기도 나와서 한 사람이 10사람 되고 10사람이 10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1000사람이 될 때 그 기도에 거룩한 동역자들이 내가 때로 연약해지고 내가 어려워질 때 나를 지켜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써서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만이 나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큰 먼 거리 행군을 할 때 혼자서 걸으라면 그 길을 걷겠냐고 여러분. 많은 동료들이 함께 걸으니까 때로 내가 졸려서 넘어지다가도 옆에 동료가 있으니까 붙들어주고 또 가다가 동료가 깜빡 졸을 때 내가 또 붙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언제나 믿음이 충만한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믿음의 굴곡이 있고 믿음의 굴곡이 있어요. 그러나 서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면 함께 서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자를 많이 세우자는 것은 그냥 여러분을 많이 모으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결국 기도자를 세워야만이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한빛교회 기도하자고 소리치는 것은 결국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사역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담이 없으면 안 하죠, 여러분. 솔직히 대한민국에 이렇게 중도의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저녁 기도하는 교회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부목사님들하고 돌아가면서 하지요. 그러나 저는 한빛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선포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앞장서 기도해야 된다. 굴리를 제게 세우는 거죠, 제가 사실은.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한빛교회 기도의 사명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한빛교회 규모 되는 교회 정도 한번 찾아보세요.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있나?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많이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다 부목사님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빛교회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나를 기도하게 해줍니다. 저는 한 번도 1년 360일 새벽 저녁으로 내가 기도 인도하면서 한 번도 내가 피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기도도 합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월요일 다 쉽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집회를 안 나가면 월요일 저녁에도 내가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나는 내가 부담스럽거나 짐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빛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명이 사실은 저를 살려줬어요. 그 사명이 저를 살려줬습니다. 아니, 주일날 그 많은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 새벽은 좀 쉬고 싶을 것이고 월요일 하루 좀 쉬고 싶죠. 저라고 인간인데. 그러나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회를 가지 않으면 월요일 새벽도 월요일 저녁도 제가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왜? 교회의 불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 기도 사역에 중요한 것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한빛교회는 기도를 그냥 하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의 사명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그냥 보통 교회처럼 그냥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한빛교회는 온 세계 소문이 다 났다니까. 이제 여러분 서울 가서 대전에 한빛교회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솔직히 여러분이 어느 친척을 만났는데, 나 대전 한빛교회 다녀. 와, 대전 한빛교회 다녀? 그 유명한 교회에 새벽기도 나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야,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교회잖아. 집사님도 새벽기도 나가지? 그럼 뭐라 답할 거예요? 아닌데? 여러분, 그렇잖아. 이제 한빛교회는요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 이제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빛교회 그러면 야, 기도하는 많이 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근데 나는 기도하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빛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 사명의 교회입니다. 기도 사명의 교회예요. 하여튼 사명은 좋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한빛교회 기도 사역의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기도 학교라는 사역이에요. 기도 학교. 이 기도 학교라는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기도 사역은 한 개인의 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도원이라든지, 아마 기억날 겁니다. 어느 기도원의 어느 원장님, 또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예를 들면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신 목사님입니다. 용문산 교회 나원몽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교회에 사람들이 미어 터졌고 용문산 기도원의 사람이 미어 터졌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텅텅 비었습니다. 그 큰 기도원들이 사람의 발걸음이 뚝 끊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기도는 그런 나원몽 장로님이나 조윤기 목사님이나 그런 개인적 은사를 가지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은사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나원몽 장로님의 5 아들도 다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아들이 원장님이지만 기도 운동은 개성이 안 됐습니다.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교회 기도의 사역의 한계는 뭐냐? 한 개인의 영성과 은사를 중심으로 해왔다. 그리고 그들의 시대가 끝나자 기도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용문산 기도원, 오살리 금식 기도원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 학교 운동은 배경의 목사 한 개인의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 아닌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 학교는 기도 학교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기도 운동을 확산해 가고 있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 학교 연합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한국교회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한 개인의 은사를 중심으로 자기 교회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자기 기도원의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만나려고, 그 사람 교회 가려고. 그런데 이제 기도 학교는 굳이 대전에 한빛 오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교회나 기도를 바르게 가르치기만 하면 모든 성도들이
능력 있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원리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학교 운동은 기도 운동을 우리가 독점하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공유하고 연합하는 것이 우리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빛교회는 기도 운동을 뛰어넘어서 기도학교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와야만 은혜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교회가 흩어져서 기도학교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걸 도와주는 게 우리의 운동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이번 주에도 인천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목요일 날 밤 9시 인천공항에 떨어져서 교회에 들어오는 게 12시 반이었습니다. 다음날 내가 또 인천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번에 집회를 하려고. 금요일 그 집회를 마치고 또 돌아오니까 교회에 온 게 12시 반이었어요. 참 어리석지 않아요 제가요? 왜 인천에서 그냥 머물고 있지, 또 내려고 또 올라가고 그 인천의 작은 한 교회를 보고 왜 집회를 갑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또 인천의 한 교회가 기도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들을 우리에게 오라고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의 뜻은 우리에게 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서 그 지역을 세워주고 그 교회를 세워주면서, 기도는 우리 교회만 역사하는 곳이 아니고 어느 교회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학교 사역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행전의 부흥은 한 교회가 커지는 게 사도행전의 부흥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은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한빛교회는 지금 아우리지를 하고 있고 기도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3월 리트릿을 하고 있고 목회자 기도 세미나를 하고 있고 지역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물맷돌 같지만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우리 교회만 기도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 기도학교란 컨텐츠를 통해서 모든 이 땅의 교회가 기도를 바르게 알기만 하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능력 있는 기도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한빛교회 기도 사역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 세대도 살리지만은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보고 배운 아이들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닮아간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부모 없이 기도하는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기도로 세웁니다. 저는 제가 왜 참 이성적으로 제가 동의되지 않는데 내가 왜 기도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내가 왜 기도자가 되었을까 참 제 스스로 많이 의문을 가졌어요. 뭐 특별히 내 인생에 뭐 조용기 목사처럼 조용기 목사님은 폐병이 걸려서 죽을 위기에서 기도했다고 하지만은 또 우리 주한교회 나계밀 목사님도 어떤 큰 질병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 질병을 통하여 치유가 경험될 때 기도자로 변화되었다지만은 뭐 저는 그런 큰 인생의 질곡이나 고난이 없었어요. 내가 왜 갑자기 어느 날 기도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에게 가장 큰 본이 되었던 분이 그 거창고등학교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이었어요. 전병성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수학 선생님도 영어 선생님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도 아니에요. 그냥 말단의 사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늘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그 사감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그때 좀 기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선생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늘 그분은 철회하셨고 금식하셨고 학생들을 새벽마다 깨웠어요. 기숙사의 모든 학생을 새벽마다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키면서 저는 그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싫었지만 내게 배움으로 봤던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분의 모습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그것이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누가 다 아멘하고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린 아이가 아니죠. 그건 어른이지. 기도하는 부모를 싫어하고 기도하는 부모를 싫어하더라도 그들도 어른이 되면 여러분의 형상을 닮아갈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한빛교회 기도 사역과 다음 세대는 지금 당장 그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이신 이 모습이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마치 연어가 모천으로 찾아가듯이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보았던 어머니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갈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한빛교회 꿈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철없는 아이들이 장난치고 뛰어노는 것 같아도 그들이 다 봅니다, 여러분.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들이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도 그렇게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한빛교회는 기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지금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당장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당장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들과 기도하는 어른들만 기도하는 자식을 세워가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갑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지금 이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음 세대를 자꾸 학생들의 문제로 걱정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의 믿음 없는 것이 누구를 보고 자랐어요? 우리들 보고 자란 거지. 그런데 마치 우리는 아이들의 문제인 것처럼, 아이들이 잘못된 것처럼 자꾸 말하는데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기도하냐고, 여러분. 저는 솔직히 어른들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처럼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만 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내 자식이 나처럼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나보다 더 나아야 될 것인가? 그건 자식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본대로 자라는 겁니다. 본대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자고 외치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도 불을 밝히지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도 불을 밝히게 될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